28장 18절로 2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 한 목소리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우리가 이제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인물과 또 모라비안 형제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못 들어보던 이름이죠. 진젠도르프는 누구고 또 모라비안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좀 이름도 생소하고 또 조금 이상하기도 해요. 이름도 길고.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 경건주의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 그 경건주의 운동에서 아주 큰 부흥을 경험한, 그리고 경건주의 운동에 꽃을 피워서 큰 선교의 역할을 감당한 그런 아주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부흥의 역사에 대한 개관,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 놓으셔야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의 경험이, 성령 강림의 그 큰 경험이 이제 부흥의 원형입니다. 근데 이 부흥이 시대마다 이렇게 나타났는데, 첫 번째로 이제 종교개혁, 그리고 종교개혁의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청교도 운동, 그리고 또 청교도 운동이 경건주의 운동으로 이어지고, 이 청교도 운동과 경건주의 운동이 중요한 것은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이제 영적 강성과 영미 부흥과 근대 부흥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교량 역할을 한 것이다.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또 다음과 같습니다. 청교도 운동과 경건주의 운동이 이 종교 개혁의 아주 소중한 그 개혁의 정신이 영적 대각성 1, 2차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이어지는 중간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이제 청교도 운동과 경건주의 운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교도 운동이라는 것은 퓨리타니즘이라고 부르는데, 청교도들의 거룩한 삶과 깨끗한 양심을 추구하는 신앙 운동을 이제 청교도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건주의 운동은 이 청교도 운동과 같이 종교 개혁 후에 정통주의 신학이 형성되면서 점차 교회가 이론적인 영역에 갇히는 그런 경향이 생겼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학적으로나 또 교리적으로나 이런 거 잘 정립해 놓고 또 이론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교리적으로 사람들이 좀 메마르게 느껴지고, 또 그 교리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잘 정립했지만 거기에 대한 삶이, 그런 것을 실천하고 행위로 옮기고 실제 삶에서 사는 그런 모습이 찾아보기 힘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만 가지고 있는 거죠. 지식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반동으로 객관적으로 뭘 아느냐, 뭘 믿느냐, 우리가 어떤 것을 신학적으로 정립했느냐, 이런 것보다 그 아는 것을 이성보다 영성을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삶 속에서 자신들이 믿는 바를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경건주의 운동이라 그래요. 이 경건주의 운동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경건주의 운동의 특별한 한 사람, 그리고 한 무리를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 인물이 이제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혹시 못 들어보셨더라도 오늘 이분을 만나면 이렇게 또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소중한 인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오늘 알게 될 거예요.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죠. 이 진젠도르프는 귀족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부를 때 여러분들이 이제 서적을 보거나 이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이분은 뭐라고 나오냐면 진젠도르프 백작 이렇게 나와요. 백작의 신분으로 일생을 살았던 그런 귀족 출신이죠. 근데 이분은 이제 어린 시절에 이 진젠도르프가 태어난 지 6주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리고 한 3살, 4살 때 어머니가 재혼을 해서 가정에 이제 자기를 돌볼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할머니가 이 진젠도르프를 돌보게 되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조실 부모라 그랬죠.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이렇게 되면 보통은 이제 곁길로 가고 조금 어긋나는데, 이 진젠도르프는 할머니를 만난 것이 또 그의 일생에 큰 영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이런 인물이 돼요. 그래서 그 할머니 이름이 이제 헬리테인데, 그 헬리테는 아주 경건주의자, 경건주의자의 거의 모델이라고 할 만큼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진 그런 할머니 밑에서 이제 자라게 되는데, 이 할머니는 늘 이렇게 가르쳤다 그래요. 기도하고 믿고 조용히 기다리라. 참 소중한 가르침이죠. 하나님께서 손짓하실 때 십자가도 고된 일도 기피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경건주의자로서 그런 신앙생활을 살고 있으면서 늘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한 것은 믿고 그것도 기다려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해 주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으로 진젠도르프에게 가르쳐 줬고,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이 인물은 이제 할머니에 대한 그 영향 또 가르침에 대해서 감사하는 걸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래요. 나는 나의 원리들을 할머니에게서 얻는다. 그분이 있지 않았다면 우리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분은 구세주가 관심을 가졌던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일에 관심을 보여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손자인 진젠도르프가 아버님도 일찍 여의게 되고 또 어머니는 재혼을 해서 다른 데 시집을 가시고 이러니까 이 진젠도르프가 사실은 곁길로 갈 수 있는 많은 그 환경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경건주의 그 신앙 전통에 서 있던 이 할머니가 당시에 그 경건주의의 대가들 이런 분들하고 깊은 교분을 나누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늘 집에 와서 이 진젠도르프의 어린 진젠도르프에게 신앙적으로 아주 많은 영향을, 할머니뿐만 아니라 경건주의 운동의 대가들 이런 분들이 이제 와서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요 할머니가 안 계셨으면 진젠도르프의 그런 위대한 신앙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백작이에요. 독일 귀족 출신으로 유럽의 대표적인 경건주의의 요람인 할레 대학에 입학해서 프랑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경건주의, 독일 경건주의의 대표자잖아요. 여기에서 큰 가르침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할레 대학이 유명한 그 경건주의의 말하자면 요람이에요. 거기서부터 경건주의자들이 훈련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이제 그 자신이 배우고 깨우친 대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할레 대학 시절 진젠도르프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했고, 특별히 이제 이 겨자씨 모임이라는 것을 했는데, 이 겨자씨 모임이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이제 소그룹이에요.
구역 예배라든가 목장 예배 또는 감리교회 속회 예배의 원형이 이분들의 요 겨자씨 모임이에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읽기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 겨자씨 모임에서 이 사람들이 한 게 이제 전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대학생 때부터 했다는 것이죠. 이거 픽처 안 나와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또 이 사람은 그 종교개혁의 중심이었던 비텐베르크 대학에, 이 비텐베르크 대학은 마르틴 루터가 거기서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인 학교잖아요. 또 거기에 가서 수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공부를 마치고 굉장히 소중한 경험을 한 가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계교회 부흥사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무슨 뭐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세계사의 뭐 전문가가 되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그런 발자취를 더듬으면서 한 가지 아주 독특한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다 어떤 일정한 회심을 경험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경험.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다 있어요. 그런 아주 그 터닝 포인트라 그러죠. 이전에 살았던 삶도 참 귀하지만 그 삶과는 조금 더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난 경험, 그 전환점을 가지게 되는데 이 인물도 진젠도르프도 이제 그림 한 장을 보면서 회심을 경험하고 큰 신비 체험을 하게 돼요. 공부를 마친 후 유럽 여행 중에 디셀도르프 성당에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고통받으시는 장면을 그린 요 도메니코 페티의 이 사람을 보라라는 요 특별한 그림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그림 밑에 문구가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내 몸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는가, 이런 글귀가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신앙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열심히 겨자씨 모임을 통해서 전도 운동도 하고 그랬던 사람, 신실한 사람이니까 그 써 있는 그 그림의 문구를 보면서 아주 크게 도전을 받았던 것이죠. 이게 이제 에케 호모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라 하는 도메니코 페티의 유명한 작품이에요. 요 한 그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는 요 그림, 이 PIP 좀 지어줘 보시겠어요? 그러면 요 그림에 저게 있죠. 밑에 뭐 글씨가 있잖아요. 요게 뭐냐면 이제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글귀가 써 있는데 그 젊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 유럽 여행을 하다가 그 문구 앞에서 큰 도전을 받은 거예요.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에 대한 큰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이 귀족이 이제 목회자가 되고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결단을 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워낙 귀족이고 또 큰 땅을, 아주 넓은 영지를 가지고 있는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렇게 목회를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볼 사람이 이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인물과 모라비안 형제단이라는 걸 살펴본다 그랬잖아요. 이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 이름이 좀 이상해가지고 무슨 모라비안은 또 누구야? 제가 처음 공부를 할 때 이 모라비안에 대한 이 어감이
썩 좋지를 못해서 무슨 이단 집단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게 나눠보면 이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아주 신실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큰 핍박을 받습니다. 특별히 천주교와 또 같은 개신교 사람들에게도 핍박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핍박을 받아서 이곳저곳으로 이제 유랑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신이 크고 넓은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와서 좀 살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피난처를 제공한 거죠. 1722년 그의 나이 22세 때 베델스돌프에 넓은 땅을 구입해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파하다가 박해를 받으며 떠돌아다니던 모라비안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자신의 땅에 거주하게 함으로 피난처를 제공했다고 그래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를 이루게 됐는데 그곳을 주님이 보호하시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헤른 후트라고 불렀다. 이게 지금까지 있어요. 헤른 후트라는 게, 그러니까 주님이 보호하시는 곳.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제가 종말론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는 중에 제일 관심 가지는 게 뭐냐면 환란의 때에 성도들이 매매도 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돼서 마치 이 모라비안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서 어디 거처를 정할 곳이 없이 이렇게 할 때 이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그런 일을 겪게 되는데, 이 진젠도르프 같은 사람이 예비되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어제 제가 정리를 하면서 헤른 후트, 주님이 보호하시는 곳, 피난처죠. 이 피난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당시에 이 보헤미안 또는 이 모라비안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은 이 신앙 하나를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이제 이 헤른 후트 모라비안 교회가 지금도 있는데 이렇게 아주 소박하고 화려하지 않대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 자체가 경건주의의 삶이었기 때문에 외양으로는 아주 크고 화려하고, 이 안에 이 전경도 보니까 우리처럼 이런 고급스러운 의자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나무 판자떼기로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보통 교회 예전에 보면 왜 장의자 긴 거 있잖아요. 그런 의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널판치로 된 그런 의자를 지금도 사용한다고 그래요. 제가 참 다르게 봤어요, 이분들. 여기가 이제 헤른 후트예요. 주님이 보호하시는 곳. 진젠돌프는 이제 이들과 더불어서 그 삶을, 원래는 귀족이었는데 그 고난당하고 그 고난을 피해서, 환난을 피해서 이제 이리저리 유랑하는 그 모라비안들을 모아가지고 그 목회를 하면서, 여기 보면 그는 모라비안 공동체가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온 교회가 성령 안에서 가족처럼 서로 하나가 되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그러면서도 전투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고 그렇게 이끌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모라비안 공동체 안에서 인원은 많지 않았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그야말로 초대 공동체, 오순절의 그 초대 공동체와 같은 삶을 살았고 그때처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세계 선교의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이제 모라비안 형제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이 그 경건한 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귀족으로 그냥 혼자서 넓은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호의호식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림 앞에서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하는 그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이렇게 툭툭 흘리시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가 쭉 흘러내리는 그 예수님의 사진을 보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주었는데 너희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그 문구에 도전을 받고 성직자의 길을 가게 되면서 아주 고난의 길을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섬겼냐면 이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섬겼다는 거죠. 이 모라비안하고 비슷한 단어가 또 보헤미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는 잠시 후에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보헤미아의 개혁자 잔 후스 또는 얀 후스라고 불리우는 이 가르침을 따르는 개신교들로 박해를 피해 여러 나라로 흩어졌으나 일부는 보헤미아와 모라비아에 남아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오고 있었다. 요 보헤미안, 모라비안 요 사람들이 어디냐면 체코예요. 지금의 체코. 체코 그리고 이 모라비아는 찾아봤더니 슬로바키아. 체코하고 슬로바키아가 이제 거의 같은 종족인데 이름을 이렇게 다르게 부르더라고요. 오리지널 체코 사람들은 보헤미아라고 부르고 거기 슬로바키아 사람들은 모라비안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이 체코 사람들이 또 저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지 몰랐어요. 잔 호스라고 하는 이 인물의 이 종교 개혁 이전의 개혁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눈 사람들인데 요 잔 호스가 종교 개혁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나중에 화형을 당해요. 그런 경건한 믿음의 사람인데 이 믿음의 뿌리를 이어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모라비안이다. 그러니까 이거 이단이 아니에요. 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천주교 사람들 그리고 같은 개신교라도 워낙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미워했던 거예요. 이 독일 귀족 진젠도르프가 그들을 위해 땅을 영지를 마련해서 큰 땅이죠. 그러니까 그 땅에 이제 와서 살도록 하고 마을과 도시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원래는 이 사람들을 목회할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워낙 그 모라비안들이 자신들의 신앙이 이제 경건주의인데 그 신앙의 그 입장에서 보니까 이 진젠도르프의 신앙도 똑같은 DNA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진젠도르프는 땅을 이렇게 넓은 땅을 제공하고 또 그들은 진젠도르프를 자신들의 이제 지도자로 그렇게 모시게 된 거죠. 이게 좀 아름다운 만남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었던 그 단체를 모라비안 형제단 또는 모라비안 교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에는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제가 이제 감리교 목사인데 무슨 교파라든지 이런 걸 가르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이제 감리교 목사인데 감리교회가 요 모라비안 교도들, 모라비안 형제들인 이 진젠도르프에게 큰 믿음의 빚을 져요.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의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 보면 잔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라비안들을 만나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회심을 경험하고 이들의 그 제도라든지 이들이 선교하는 방식 이런 걸 이제 많이 배우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얀 후스라고 하죠. 얀 후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체코의 기독교 신학자이며 종교 개혁가이다. 종교 개혁자인 마르틴 루터 이전에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 얀 후스 같은 인물을 얀 후스 그다음에 위클리프 이 사람들이 다 같은 계열에 서 있는 종교 개혁 이전의 개혁가들인데 이분들이 참 소중한 인물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는 위클리프의 영향으로 성서를 믿음의 유일한 권위로 강조하는 복음주의적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니까 솔라 스크립트라 이걸 이제 구호를
마틴 루터가 만들었지만 그런 정신은 이 위클리프, 존 위클리프라든지 얀 호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전통이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인 흐름, 그걸 영맥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영맥에 서 있는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내가 감리교 목사로서 존 웨슬리의 후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디에 서 있냐면 이 얀 호스, 그 전에 존 위클리프,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마틴 루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경건주의 운동에 아주 꽃을 피웠던 진젠도르프 백작,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같은 흐름으로 흘러가는 거죠. 이게 이제 세계 교회 부흥사거든요. 이 얀 호스는 교황과 그 당시에 이 권세자들의 부패를 대놓고 비판했어요. 그래서 1411년에 파문을 당하고 1415년에 콘스탄츠 공의회가 열려가지고 이 사람을 화형을 시켜라. 그래서 처형을 당했는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의 가르침, 성경의 권위를 최우선으로 두고 믿음을 지켰던 그런 그 신앙의 전통이 확 이렇게 불이 붙었는데 그게 이제 보헤미안이라고 그래요. 체코에 이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 거죠. 이때 이제 이 마틴 루터라든지 이런 종교 개혁가들도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게 이제 체코인데 체코를 가만히 보면은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이렇게 원래는 한 나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나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요 체코와 이쪽에 슬로바키아 쪽을 모라비아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저쪽 체코 사람들을 보헤미아,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슬로바키아 쪽을 모라비아. 그래서 사실은 같은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입장도 같고 인종도 거의 같고 이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유랑하고 있을 때 진젠도르프를 만나가지고 요 사람들을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게 된 것을 헤른후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피난처. 땅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넓은 땅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그 땅에 사람들이 와서 살도록 하고 그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갈 곳이 없어서 이곳 저곳에서 이렇게 막 핍박을 받고 뭐 돌에 맞기도 하고 맞아 죽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 진젠도르프가 울타리를 쳐놓고 여기 와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살자.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피난처를 제공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헤미안 또 모라비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자, 모라비안 형제들은 그들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후에 사도행전적 공동체를 이뤘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그들의 지상 과제로 받아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앞을 다투어 선교지로 나갔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근대 선교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윌리엄 캐리라고 부르는데 이 윌리엄 캐리가 이제 근대 선교의 이제 말하자면 기수 같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윌리엄 캐리보다도 한 몇십 년 더 전에 이 모라비안 형제단들은 선교 활동을 함으로써 잠자던 개신교회를 흔들어 깨웠던 근대 선교의 횃불을 타오르게 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요한 웨슬리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 선교 다니던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요한 웨슬리가 이제 큰 신앙적 영적 도전을 받게 되고 이 사람들의 집회에서 요한 웨슬리도 뭘 받아요? 회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회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 이게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사도신경을 이제 강해하면서 제가 그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거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세계교회 부흥사를 들여다보면서 어떤 인물도 진짜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그리고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고 시대의 흐름과 역행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생명 있는 믿음으로 어떤 역사를 이루며 나가게 되는 것이죠. 모라비안 형제단들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 이분은 유명한 선교학에서는 이 사람 이름을 또 빼놓고는 지나갈 수 없는 그런 귀한 선교의 이제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분인데, 그들보다도 한 60년 전부터 나가가지고 선교의 문을 열었던 사람들이 이제 모라비안 형제단이고, 중국 선교에서는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보다는 한 120년 먼저 이미 선교의 그 발걸음을 옮겼던 인물들이 이 모라비안 형제단이에요. 그래서 여기 노란 하이라이트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 선교의 모델을 제시했던 사도행전적 공동체였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여기서 아주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거기 모여 있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흩어져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1722년) 그 모라비안들이 이제 환란을 당해가지고 이곳저곳으로 이제 유랑을 하다가 이 헤른 후트에 이제 정착을 해서 모라비안 교도 또는 모라비안 형제단이 되었는데, 그때 한 200명 이렇게 정착해서 공동체를 이뤘는데, 이들이 이제 했던 일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땅도 생겼고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됐으니까 이제 좀 놀자 이러지 않았더라고요. 그들은 거처할 수 있는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죄송합니다. 하루에 세 번씩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또 이게 찬송을 그렇게 열심히 불렀다 그래요. 찬송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경험했던 그 성령 일지가 좀 나오는데, 1727년 7월 16일, 22일, 또 8월 5일 기도 중에 성령께서 점점 강하게 임하심으로 점점 뜨겁게 눈물의 기도와 회개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1727년이에요. 그런데 8월 10일에는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압도되어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찬송하고 눈물로 기도했고, 또 8월 13일에는 온 회중이 성찬식을 했는데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또, 그래서 거기서 정말 그 사도행전의 오순절과 같은 그런 그 성령이 임재가 있었던 것이죠. 목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불이 임하는 거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모라비안 교도들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고 하루에 3번씩 그 농사 짓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렇게 3번씩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나누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불이 임한 거죠.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날의 감격을 나눴고, 진젠돌프는 그날을 헤른 후트의 오순절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른들에게도 임했지만 어린이들에게까지 막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고 그래요. 이 부흥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도 임하여 8월 18일에는 어린이들까지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불길이 충만하게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서 이제 나타났던 부흥의 결과만 이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죠. 이렇게 8월 13일부터 26일까지 13일 동안
이 사람들이 이제 뭘 했냐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남자 24명 또는 여자 24명, 아마 부부겠죠. 이들이 하루에 1시간씩 맡아가지고 24시간을 릴레이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I have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의 24시간 기도하는 그런 집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 모라비안 공동체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 은혜를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거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 24시간 기도하는 일을 시작했는데, 이 모라비안들이 독한 사람들이더군요. 이걸 100년 동안 지속했대요. 야,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뭐 성령 경험하고 세계 역사, 선교 역사에 큰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사실은 집도 절도 없이 흘러다니던 유랑자들이었고,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이리저리 숨어 다니던 사람들이 땅이 생기고 모여서 좀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됐을 때, 거기서 그냥 이젠 됐다, 이제 좀 편안하게 살자, 이렇게 안주하지 않고 이들은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갔던 것이죠. 제가 보면서 참 너무 감동이 됐어요. 야, 어떻게 24시간 기도하는 거를 100년을 지속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도 남아있는 모라비안들의 전통이에요. 그 헤룬 후트의 오순절을 통해 사랑에 붙들린 그들은 복음을 들고 세계로 나가기 시작했다.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1732년부터 1760년까지 28년간 모라비안 교회는 226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는 종교개혁 이후 모든 개신교가 파송했던 수보다 많다.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1517년에 종교개혁 이후에 1732년까지 선교사 파송했던 것 총계하고, 그 다음에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한 28년, 한 30년간 파송했던 그 선교사들 숫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뭐 선교사 다 나간 거예요. 은혜 받으면 다 선교를 떠난 거예요. 자비량으로. 모라비안 선교회는 1930년까지, 이 1732년에서 시작된 게 이제 1930년이니까 한 200년 동안이죠. 3,000명의 전임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개신교 근대 선교의 불을 질렀다. 그들은 교 12명 중에 1명의 비율로 복음을 들고 선교지로 나갔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교회가 지금 한 어떤 때는 뭐 40명, 50명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럼 최소한 선교사로 한 3명, 4명 벌써 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에 의하면. 이들은 뭐 한 12명 정도만 되면 그 중에 1명은 선교사로 나가고 12명이 뭐 하는 거예요? 선교사 후원하고 막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이죠. 보통 지금 현대 교회는 이게 따라가기 힘들 만큼 선교의 열풍을 가져왔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 남아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모라비안들은 요한 웨슬레이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요한 웨슬레이는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말하자면 학문적으로 아주 자랑할 만한 그런 자랑거리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도 이만큼 열심히 하면 됐지, 좋은 믿음의 집안에서 나고 또 좋은 신앙생활을 아주 규칙적으로 열심히 하고 뭐 그랬었던 사람인데, 선교사로 이제 조지아로 가고 있는데 그 배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나서 이 존 웨슬리가 이러다가 죽는구나, 선교지에 가보지도 못하고 이제 물고기 밥이 되겠구나, 이래서 막 좀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을 때 한 26명이라 그랬죠. 한 그 심한 폭풍 가운데서도 한 20여 명, 한 20, 3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평화 가운데 찬송을 부르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도대체 누구야? 그래서 이제 가서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모라비안 선교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뜨겁게 이제 은혜 받고 같이 이제 존 웨슬리처럼 선교지로 가는 사람들인데, 그 폭풍우 가운데, 그 태풍 가운데서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의 신앙과 내 신앙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뭐가 다른 것인가? 우리도 다를 수 있죠. 같은 교회를 다녀도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어떤 사람은 폭풍우가 몰아쳐도 끄떡도 안 하고 미동도 안 하고 평안 가운데 촥 찬송 부르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뭐 이렇게 업앤다운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자 쪽이 누구냐면 잔 웨슬리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웨슬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이 믿음의 세계에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 이상의 어떤 그 영역이 있구나. 내가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영역이 있구나. 이걸 이제 도전을 받고 조지아에 가서 실패를 해요. 선교사로서 크게 이제 실패를 하고 이제 돌아와서 그 실패가 이제 사실은 이제 복이 되었던 거죠. 모라비안들을 찾아가고 그리고 거기서 회심을 또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모라비안들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 환란의 시대, 핍박과 환란을 당하면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고 거기에 성령이 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24시간 릴레이 기도하고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그리고 또 뭐 했다고요? 선교했다. 이게 이제 진젠도르프와 모라비안 형제단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